오늘 사도행전 15장 우리 28번째 우리 사도행전 강해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지난 14장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한 안디옥 교회, 모교에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주장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른바 공회라고 그래요. 공적 회의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티칸 공회, 제 몇 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모든 가톨릭 교회는 다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공의회의 원조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혹은 공의회 이렇게 퍼블릭 카운슬을 열게 됐어요. 이 경론 끝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베드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 담임 목사였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이전에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동생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이 야고보가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총회장이 되었어요. 이 두 영적 지도자의 놀라운 그런 영적 분별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 결정을 통보를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이래서 안디옥 교회는 신학적인 위기를, 교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야 되느냐, 이 결정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좁은 의미의 유대 민족적인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을 다 구원시키는 세계적 종교로 발전이 됐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유대주의적인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결정적인 기초를 제공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적인 기초가 뭐냐? 첫째로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유대주의가 굉장히 힘들게 한 거예요. 1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완전히 꼴통이에요. 이 유대주의에 전적으로 빠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유대교적인 또는 구약의 그 율법적인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래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라. 할례라는 거 아시다시피 남자의 성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오늘날 말하면 포경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다. 그런데 유대교가 아니고 이건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이 기독교 신앙에도 할례를 주장을 하는 무리가 생겼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리적으로 통일이 안 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할례 없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유대파의 주장은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은 겁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충격적인 논쟁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큰 도전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 목회 철학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이 항상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권위가 바로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르자. 왜냐하면 이게 갑론을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팀을 보낸 거예요. 가서 우리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개교의 문제를 이제 교단 총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교단의 영적 권위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가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지역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단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총회로. 아니면 사회법, 즉 법원에다가 그것을 재판을 걸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문제를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세상의 법 권세에 판결을 받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교단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총회에서 나와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거는 그만큼 이 교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담임 목사, 부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도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늘날 그 거리를 계산해 볼 때 그 당시에 뭐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고 갔을 텐데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렸으라고 봐요. 몇백 킬로가 됐으니까. 근데 그 가는 중에 들른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방인의 구원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복음을 항상 자랑하는 자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복음을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항상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 중에도 그 가는 길에 있는 교회를 힘있게 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 보세요.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자꾸 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4절에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세상에서는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남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는 걸 기뻐하는 게 그게 진짜 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노력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걸 크게 기뻐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최고로 예배받는 거는요 10년이 되고 20년이 가도 자기 혼자만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은혜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누구를 전도하잖아. 전도와가지고서 데리고 나오면 목사님 설교가 뭐 은혜롭고 뭐 은혜롭지 못한 건 그건 둘째 문제야.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뻐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거기에 온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이 막 찬양도 하고 막 같이 웃기도 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날 설교가 뭐 했는지 소용도 없어.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데리고 온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계속 나오겠다 그러면 그날은 세계에서 최고로 은혜 받은 날이야. 그렇죠? 평생에서 제일 은혜 받은 날이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은혜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항상 어디 하나 있었어요. 5절을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제 총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바리새파가 뭐냐면 가장 꼴통이에요. 꼴통.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우리 최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선민이다. 우리 외에는 다 열등이다. 이런 교만이 바로 바리새 하면 뭐예요? 교만이 상징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격렬하게 싸운 자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근데 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주장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전통, 자기의 교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러한 율법을 더 주장을 한 거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근데 참 이게 다행인 게 이 총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헬라파나 유대파나,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가 유대파, 헬라파, 헬라파는 이방인이고 유대파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두 파가 항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재직을 시작한 것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구제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퉜잖아요. 그러니까 교리 문제 가지고, 구제 문제 가지고, 별것도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파나 또 유대파나 다 최고의 권위는 그 당시에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야고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회의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 체험을 통해서, 바로 이전에 10장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을 구원시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베드로가 상기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이 회의하면 뭐 아주 그 보기가 민망해요. 감정적으로도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 엉뚱하게 막 나오고 정신없어 싸움터가 돼버리잖아요. 뭐 옛날에 아니 글쎄요, 그 총회 회의를 하다가 교단 총무가 권총을 뽑아가지고 쏘는 휘닝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이요, 멀쩡한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유병원 봐, 유병원. 세상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단의 그 리더가 되더니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발견이 돼서 다들 그게 진짜 유병원 맞아? 지금 다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구더기에 다 썩은 백골이 되는 그 비참한 시체가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 인간은 여러분 비참한 거죠. 그래서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랬어요. 유대 교회의 수장이었지만 이 베드로는 그 고넬료를 구원시킨 사건, 그 전에 이제 그 환상이 내려와서 보자기에 아주 그 더러운 생물들이 내려와서 그걸 먹으라고 했던 이런 결정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원래 사도행전에는 유대인에게는 베드로고 이방인에게는 바울 이렇게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나누는데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선교적 마인드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쫙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결정적으로 그 의장인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끝나고 나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야고보도 거기에 한 표를 더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전체 회의가 이제는 율법을 주장하는 파가 결국 입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교회 리더십이 항상 복음적이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이 주장,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권이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 우월감을 완전히 한 방에 날리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할례 문제로 시작이 되는데 전체적인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혼란이 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짜증이 나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구원의 핵심 진리가 뭐냐?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여기서 확증을 하게 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근본 진리죠. 자, 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 바로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거기에 밑줄 치세요.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복음, 그게 바로 주 예수의 은혜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율법을 플러스 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멍해다. 10절에 보시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어요. 이 멍해, 이 쥐고스라고 하는 이 멍해는 소감에는 무거운 도구죠.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해지는 강제적인 압박이나 고통이나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고통이 되고 있다. 압박이 되고 있다.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의무, 율례, 이 비인간적인 억압 구조,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이 할례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해서 그런 의식을 행하신 것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할례라는 의식, 행위, 어떤 나의 희생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할례라는 것이 아직도 아프리카에 특히 여성 할례, 이 여자들이 또 할례를 받는 그런 이상한 풍습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엄청난 여성들이 고통을 겪고 이것을 거부하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할례를 여자들이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이 인간성을 말살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무지, 이런 어떤 잘못된 이 사상과 생각이 수많은 사람을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아프리카의 거의 절반이 에이즈에 걸려 있는데, 그 지난번에 그 김혜자 그 우리 탤런트 있잖아요. 그분이 그 월드비전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불쌍한 아이들,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프리카의 이 귀신 종교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그런 처방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걸린 남자들이 그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성생활을 하지 않은 어린 처녀와 그 접촉을 하면 그것이 치유가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에 10살 미만 아이들까지도 강간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뭐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무지의 그 고통과 저주가요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것들을
그 굴레에서 우리들을 멍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왜 거기다가 하나 더 갖다 붙이려고 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 베드로나 야고보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까는 주 예수의 은혜로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믿음으로.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이 이제 2017년이면 500주년 됩니다. 500주년.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2017년이 500주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아주 대단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종교 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게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가 only grace, 오직 은혜고 솔라 피데가 only faith, 즉 믿음으로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예수의 은혜로 그랬어요. 은혜로. 그 다음에 9절에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서 완전히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들도 유대주의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한국 사람은 한국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도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예요. 야고보는 구약의 예언조차도 율법이 아닌 은혜를 선포한다. 구약에서도 율법을 구약에서 가르치지만 율법주의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만나는 데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지 율법주의,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이 절대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인 복음의 그것이 저촉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허물어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려는 이 아모스의 예언조차도 유대주의의 배타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메시아에 의해서 재건된 세계관으로 전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최고다 하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다. 그거를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야고보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야고보가 성령 받고 자기 형님인, 육체의 형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일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전승에 가면 주 60년대 사두개 대제사장에서 아나누스의 지시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서 처형이 된 순교자가 됐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4절과 17절에 거기서 말한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도 받게 하심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주장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계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이 임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엄청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대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은 시작이지만 전 유럽과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킨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역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 안디옥 교회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바로 누가 했냐? 성령이 하셨다. 아멘. 자, 28절에도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게 이게 최고의 그 메시지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먼저 나와야 돼. 성령과 우리란 말이에요. 즉 사도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사도들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도들과 함께 동업을 했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역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결정적인 결단 촉구는 결국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기독교 교회를 세우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죠. 오늘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나만 쳐다보면 한심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도 나 혼자면은 진짜 힘들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목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성령과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 사업하는 것도 성령과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이 맨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지켜야 될 게 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할례나 기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금해야 될 게 있다 해가지고 네 가지를 금지시켰어요. 그게 20절이죠. 20절과 29절인데요. 자, 20절에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이걸 사도 칙령이라고 그래요. 사도 칙령.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 칙령을 선포를 했는데 네 가지예요. 우상, 그 다음에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이 네 가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 신자들도 금해야 할 조항으로 그렇게 칙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구원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구원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제일 가장 공동체가 되는 게 식탁 교제거든요. 테이블 펠로우십.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식구라는 게 뭐예요? 식구가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식구, 음식 식자에다가 입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어야 식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먹는 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 다른 건 다 죄하고 연결돼 있어. 다 죄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댄스 하러 나이트 클럽에 가봐. 거기도 또 죄가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또 아니면 술자리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어디 뭐 하여튼 뭐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거에 많이 걸리는 게 이게 다 이제 죄인데, 그래도 제일 죄 안 짓는 게 좋은 음식 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식을 참 잘해요. 왜?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고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음식을 자주 해먹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음식을 다 잘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여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음식들을 다 잘하더라고. 지난번에 몇 사람 다 해준 거 먹어보니까 현찮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 말은 또 갖다 주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음식들을 잘해. 지난번 2주 전에 삼계탕은 진짜 6.25 사변일에 그렇게 맛있는 삼계탕은 내가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들도 하나가 되려면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식탁 교제에서 굉장히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목매어 죽인 거라는 게 뭐냐면,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매서 죽이면은 이게 이 짐승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온 고기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악성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하니까 위생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목을 메어 죽인 그 고기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된 거라고. 그다음에 피를 갖다가 마시잖아요. 생피. 그러니까 뭐 이걸 보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따가지고 그걸 생피를 마시고 이 선지를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꼭 무슨 종교적인 뭐 영적인 이런 것보다는 위생학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음식을 해가지고 같이 먹고 나누는 데 있어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연결이 돼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음행이라는 거는 그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간음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직통으로 이거는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를 특별히 사도 칙령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를 일단 정했잖아요. 모세의 율법 그 중에서도 할례인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정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이렇게 결정됐다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안 먹힐까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두 사람을 딸려 보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다와 실라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라는 우리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도 하죠. 자, 22절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랬어요. 유다와 실라.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자꾸 나와요. 지금 야고보도 지금 몇 번째 나와요. 지난번에 죽었는데 왜 또 일어나서 회의를 주재해? 이게 무식한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아. 유다도 한두 명이 아니야. 헤롯도 여러 명이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라는 이름도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대신 예수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예수하고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냈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논쟁의 결과는 만장일치의 아름다운 결정이었어요. 25절 26절 보세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아주 그냥 높여줬어요. 이렇게 극찬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권위를 확실하게 해서 대개 이 교회 문제가 생기면 교단으로 끌고 가면요, 교단에서는 거의 90% 목회자 입장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교회 전체가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뭐 몇 명 소수 그룹 그런 평신도가 목숨 걸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세워줍니다. 물론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 무슨 문제 있어요? 안디옥 교회 위해서 바나바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설립했고, 바울도 목숨을 걸고 목회한 거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그냥 크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냐. 이렇게 했으니까 잠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고 혼란스럽고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 때문에 속이 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 봐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이 일종의 전환의 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교회의 중심이 옮겨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민족적인 전환이 또 이루어져요. 율법에서 믿음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냥 유대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계화되는, 그러면서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획기적인 이벤트가 된 거죠. 선교의 기지가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소아시아와 더 나아가 유럽으로 로마까지 옮겨져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인간의 실수도 기록이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음 하나가 안 돼가지고 싸워서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찢어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가 그 이전에 이 바울 바나바 하고 있을 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가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저런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친구 그랬단 말이에요. 힘들다고 그냥 가버려?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 바울이 그게 딱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가 진 거예요. 다시 마가가 와가지고 일하겠다니까 관둬. 너는 너하고 하면 싫어. 그랬더니 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또 굉장히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야 그러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러니 차라리 너는 너 데려가고 나는 나 데려가자. 그래서 바울 선교팀과 바나바 선교팀이 갈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 멋있는 안디옥 교회도 인간은 역시 인간이에요. 싸우잖아요. 싸워요. 분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40절 41절 보시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냥 자기 고향 구브로를 가버렸어. 고향에 자기 마가를 데리고 갔고, 그래서 이 남은 지역은 바나바가 이제 감당을 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동승했던 그 친구하고 이제 친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신라를 데리고 난 자꾸 신라 하니까 통일 신라가 자꾸 생각이 나. 그런데 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떠난 거야. 다시 선교를.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여러분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시는구나.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복음 전파에는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기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세계적으로 교회가 분열되는데 은사받은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한국도 웬 이렇게 종파가 많아. 기독교가요 힘을 쪽을 못 쓰는 이유가 캐톨릭에 비해서 몇 배 더 신자도 많고요 좋은 일도 더 많이 하는데도 맨날 카톨릭에 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카톨릭은 딱 하나가 됐잖아. 거기는 뭐 교황 밑에 해가지고 추기경 대주교 주교 밑에 뭐 해가지고 주임 신부 거기는 그냥 뭐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교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는 교파가 얼마나 많아. 장로교만 해도 280개인가 그렇대. 세상에 웬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갈라진 게 기독교하고 예수교라니까. 기장이 기독교 장로가 기장이고 예장은 예수교 장로가 기장이요. 그것도 따라가 가지고 또 감리교도 기감예감, 성결교도 기성예성,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기하예하, 기하성 예하성.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인가 여의도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인가 저 조용모 목사님 은혜와 진리가 그게 예하성이에요. 예하성. 침례교도 기침 예침. 예?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어느 선교사가 와도 그랬대요. 한국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고 예수교란 말이에요. 그게 또 예수교 장로에도 또 크게 갈라진 게 뭐야? 통합하고 합동이야. 통합이나 합동이나 뒤집어놓으면 같은 거 아니에요. 합동,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또 통합하고 합동으로 갈라지고 뭐 이게 우리가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지만 이런 걸 사실 평신도들이 뭐 알아서 좋을 건 없어요. 그러나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수요 예배자니까 내가 얘기하지 주일날 신자들한테 얘기 안 해요. 그것도 시험 들까봐. 이거 이 기독교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찢어졌네. 나 안 나와. 그럴까봐 주일날은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수요 예배는 발로 차도 안 나가는 사람이 수요 예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참고로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 또 갈라졌는데 그 중에서 또 합동은 더 많이 갈라졌어. 합동은 또 무슨 합동이 수없이 많아. 무슨 정통 합동, 또 무슨 순정통 합동, 뭐 무슨 뭐 개혁 합동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많아서 내가 다 얘기를 못해요. 200 몇 개래요. 200 몇 개 장로교가. 그런데 이렇게 한심한 이 분열과 갈라짐이 여러분 오히려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부흥된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자꾸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은혜로 교회를 세운 교회보다는 싸워가지고 갈라진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전체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많게 하고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이
이렇게 일어섰는데 그것이 사실은 베스트는 아니에요. 세컨 베스트죠.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하나가 되면 우리나라가 더 복음화됐을 텐데 영향력이 커졌을 텐데 얘가 우리를 우습게 보잖아요. 카톨릭보다 개신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청와대에서 종교 대표 오시오 그러면은 카톨릭은 추기경 오라고 그러면 되고 불교는 그 뭐 총무원장인가 오라고 그러면 돼. 그런데 이 개신교회는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오라고 그래야 되냐 이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한다고 그래. 실제로 고민했대요 옛날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반성을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더라도 교리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일치가 돼야 되고 또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